할렐루야. 설 연휴들 다들 잘 보내셨나요?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또 기도로 간구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간구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모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남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열왕기상 3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각자가 다른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약간 시간이 촉박하여서 급하게 뛰어가는데 마침 횡단보도가 알맞게 바뀌었습니다. 와, 바로 이거지. 세상이 나를 돕고 있구나.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하면서 기뻐하게 됩니다. 근데 그 건너편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눈앞에서 횡단보도가 바로 빨간불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왜 세상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하면서 힘들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겠죠. 객관적으로 보면 그냥 횡단보도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도움을 주려 하거나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기준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같은 상황도 사람마다 바라보는 게 다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선과 악이 다르게 보일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또한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곤 하죠. 모든 사람이 세상을 똑같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각자 저마다의 기준에 따라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만약 하나님께서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말해봐라 라고 질문하신다면 딱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공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건강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재물을 구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솔로몬에 대한 말씀입니다. 솔로몬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실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유명한 것은 지혜에 관한 부분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도 불리우는 게 바로 솔로몬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이 세상을 어떠한 기준으로 바라보는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해봐라 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말하라 했더니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합니다. 우리 1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런 솔로몬의 구함을 분별하는 지혜라고 표현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지혜의 모습은 바로 선악을 분별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지혜의 이미지는 경험이 많거나 똑똑한 것을 먼저 떠올리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잘 해결하고 또 해결책을 잘 제시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종종 지혜롭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란 선과 악을 분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이 무슨 의미이길래 솔로몬이 구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혜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죠. 여기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표현을 원어로 살펴보면 보시기에 심히 토부했더라라는 표현이 됩니다. 토부라는 단어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토부라는 단어는 좋은, 선한, 아름다운, 최선의 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고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의 모습이 가장 최선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 상태가 바로 토부인 상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선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사기 21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세상은 때로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선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점점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나한테 좋은 것이 옳은 것이지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그게 선한 것이지. 그러다 보니 선을 점점 상대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람마다 저마다의 선의 개념이 달라지고는 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에게 유리하면 선으로 보고 나에게 이익이 있으면 선으로 보는 가치관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선이란 창조 때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이 곧 선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선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구했던 기도를 살펴보면 그는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여기서 듣는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브 쇼메아라는 단어입니다. 레브는 마음, 내면을 말하고 쇼메아라는 단어의 쉐마라는 단어는 듣다, 순종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귀로 듣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고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뭘 들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잘 듣는 태도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을 의미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듣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까요? 왜냐하면 듣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선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기준대로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종종 실수와 후회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말을 들으며 살다가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고 나 스스로 판단해야 할 때가 생겨나곤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부모님이 집에 안 계실 때 어느 날은 냉장고에 먹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였는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 든 생각이 이거 먹어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결국 제 스스로 판단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부모님이 계셨다면 부모님께 이거 먹어도 돼요? 라고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는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내 판단으로 결정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기준으로 선과 악을 결정하는 것.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부모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의 결과가 항상 좋았을까요?
성경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뱀의 유혹을 받은 하와는 그 명령을 순간 잊게 되었죠. 창세기 3장 6절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 확인하는 것은 그 나무를 본즉이라고 기록합니다. 즉 자기 눈으로 보고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와가 열매를 보았을 때 보암직도 했다는 부분은 하와가 보기에 좋았다는 의미입니다. 하와가 보기에 토부했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것이죠. 원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을 바라보아야 할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자신의 관점으로 판단해서 하와가 보기에 좋은 것을 탐했습니다. 그녀는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워 보이네. 그러면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며 선악과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것은 선하지 않은 모습이었죠. 그 결과 그녀는 열매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마찬가지로 주게 됩니다. 듣는 마음이 없으면 자기 기준대로 선을 판단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진행되고 있는 이 세상을 내가 보기에 좋은 방향으로, 내가 보기에 선한 방향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관점이 아예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무엘 13장 12절과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아멘. 당시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상황이 급하니까 내 방법대로 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자기의 기준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그대로 행동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상황이 급박하니 그대로 판단하여 행한 것이죠. 그 결과가 그는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듣는 마음이 없으면 결국은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듣는 마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선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갖게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에 손전등이 없으면 방향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눈을 가리고 앞을 걸어가라 하면 원래는 아무렇지도 않던 길도 다니던 길도 다니기가 힘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모르는 길을 걸어가라고 한다면 사실 바로 코앞도 움직이기가 힘들게 되겠죠. 하지만 그때 누군가가 이쪽이야 라고 말을 해주면서 발 앞에 계단이 있어 조심해 라고 주의를 준다면 그걸 듣고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인생길에서 등대에서 마치 비추는 빛을 보고 배가 나아가듯이 이게 옳은 길이야, 이렇게 가야지 하면서 방향을 알려주는 빛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선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둘째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갖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에 이게 정말 옳은 것일까?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내 생각이 옳다는 생각이 들고 내 판단대로 행동할 수 있다. 내 판단대로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하나님께 구하려는 마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굳이 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냥 나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는데 뭐하러 구하지? 내 판단으로 옳게 살아갈 수 있는데 굳이 구해야 하나? 이러한 생각이 먼저 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듣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생각이 언제나 옳다는 생각을 버리고 나의 판단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자각을 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할 때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부족할 때 구한다면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듣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말을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 듣기 위해 그 사람에게 다가가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에게 들음을 청하게 되는 것이죠. 듣는 마음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구하는 곳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청함을 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것이 곧 기도인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선을 보게 하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갖게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듣는 것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들었으면 반드시 행함이 나와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들음이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듣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귀가 있기 때문에 귀가 먹지 않았다면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귀로 듣는다고 누구나 그 말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잔소리를 들을 때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죠. 듣기는 듣는데 그 말을 듣지 않죠. 한 속담도 있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그런 자세가 듣기는 듣되 듣지 않는 모습입니다. 반쪽짜리 들음인 것이죠. 듣는 마음이란 듣고 행할 때 비로소 온전한 들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갖고 재판하려고 설 때 듣는 마음이 있기에 그는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면서도 선한 것이 알면서도 올바르지 않은 판단을 한다면 그것은 들었으되 듣지 않은 모습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행함이 나와야 진정한 듣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순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선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듣는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부도, 명예도,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구한 것은 단지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듣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선을 볼 수가 있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듣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하와처럼 자기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을 선이라 착각하고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사울처럼 자기 판단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앞서 행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실수와 후회가 따라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의 순종해서 따라갑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에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올바른 길, 그 쉴만한 물가로 가는 길, 그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대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듣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기준과 판단으로만 살아간다면 결국 실수와 후회가 뒤따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로 뜻을 구하며 또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과 악을 분별하며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며 온전히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묻고 계십니다. 너는 무엇을 구하겠느냐? 하나님의 물음에 우리의 대답이 솔로몬처럼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듣는 마음을 주세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선을 우리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지혜를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간구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비추고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며 그 음성에 순종하여서 그분의 길을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 풍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구했던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셔서 말씀을 듣고 기도로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와처럼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쫓지 않게 하시고 사울처럼 조급한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며 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길을 따르게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믿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 참 행복합니다. 하나님, 전 주 안에서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전 아주 풍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할 때 상한 맘 만지시며 내 모든 상처 치료하시네. 기도할 때 삶의 짐 벗어지며 하늘에 위로 주시네.
기도할 때 내게 지혜를 주사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네. 기도할 때 주님 함께 계시니 내 영혼 참 평안하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시니 지친 내 영혼 새 힘을 얻네. 내 연약함 모두 고백할 때에 주께서 용서하시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